능력의 종 이동규 목사입니다. 오늘 새뜻교회 창립 1주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뜻교회 또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뜻깊은 날에 또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두 분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행신동에 올 때마다 왠지 고향에 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행신동에서 6년을 살았는데 실은 6년이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올 때마다 마음이 좋은 것은 오랜 친구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볼 수 있고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오랜 믿음의 친구들, 신앙의 동지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인생의 위로이고 감사이고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새뜻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새뜻교회가 시작될 때 이성유 목사님과 정재규 목사님이 제가 사는 양주까지 오셔서 새뜻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별 도움을 드린 것도 없는데 일부러 먼 길을 오시고 그간의 과정도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분의 생각하시는 바도 나누어 주신 것이 지금도 기억에 고마운 감사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이름을 새뜻교회라고 정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든 생각은 참 좋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어로 프레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롭고 신선하고 희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과 정 목사님 그리고 새뜻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묻어나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준비하며 문득 새뜻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또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용인시 기흥구에 딱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행신동의 새뜻교회를 보고 지은 게 아닌가 제 추측입니다. 실로 새뜻교회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새뜻교회를 통해 이 땅과 세상과 역사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의 서신으로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 하여 옥중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감옥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에 따라 가이사라, 에베소, 로마로 견해가 나뉘어지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빌립보서는 감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쁨이란 말을 무려 14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의미와 비밀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등등 무려 14번에 걸쳐 기쁨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기쁨을 언급합니다. 참으로 바울 당시 감옥이라는 곳이 오늘날의 감옥처럼 침대도 있고 세면시설도 있고 화장시설도 있는 것이 아니라 전등도 없고 비좁고 협소하고 불편하고 차가운 돌 감옥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감옥에서 기쁨의 서신을 보낸다는 것은 이미 역설적이며 초월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증거로 신약 성경에 바울 당시 감옥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빌립보 감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서 깊은 감옥이란 지하 20m에 있는 감옥이라는 것이 아니라 전등 시설이 전혀 없는 어두운 감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고는 순 우리말로 죄수들의 발에 채우던 형구입니다. 실로 바울 당시의 감옥의 상태가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현실과 상황에서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이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욱이 기쁨을 말한다는 것은 습관적인 언어적 수사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는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는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혹 조금 자유로운 상태에서 기록했다 할지라도 감옥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미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사도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의 그리스도 찬미송이라 불리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사람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역설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한 절의 말씀 안에 크게 두 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지금까지 저는 목사로 여러 교회를 섬겼습니다. 더욱이 외국에 나가 한인 목회를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호주는 대륙이라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뉴질랜드는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있었는지 뉴질랜드로 가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민을 간 것은 아니지만 만 15년을 외국에서 살다 보니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은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예고 없이 두 번에 걸친 부르심을 받고 다시 모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본이든 아니든 정년 퇴임이란 이름으로 한 교회에서 목사로서의 한 마디를 그었습니다. 그리고 퇴임 후 1년간 스스로 안식년이라 여기며 1년이 지나는 무렵에 집에 있는 교회 매일 묵상의 집이란 이름으로 유튜브에 묵상 말씀을 올리게 되었고, 현재는 몇몇의 성도들과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집에 있는 교회는 신약성경, 로마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집은 가정집으로 당시의 초대 교회들이 어떠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삼 이렇게 모이는 새뜻교회가 진짜 신약시대 초대교회 같은 집에 있는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뜻교회야말로 초대교회 가정 같은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반추하듯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든 생각은 제가 알았든 몰랐든 제 삶의 모든 시간과 과정과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때론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저를 위해 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식했든 인식하지 못했든 상관없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저를 위해 행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현재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 중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체나 형태로도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란 뜻의 여호와, 그 이름 석자 속에 존재하십니다. 그로 인해 때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무거울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무의미성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현실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단정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서 다시 자신에게로 전도시킵니다. 말씀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관건, 우리 인생의 관건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본문의 정황상 예수님을 믿는 세례 요한의 제자 같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자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온전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비로소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며 간과했던 것과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오랜 세월 사도행전 19장의 제자들처럼 성령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했고 성령의 중요성과 절대성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했지만 실은 사도행전 19장의 제자들처럼 세례 요한적 신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곧 옷 2벌 있는 자는 옷 1벌, 옷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주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고 남의 것을 강탈하지 않고 세금 제대로 내고 등등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거기에 예수님과의 깊고 친밀한 영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도리어 보여지는 자신과 내면의 자신과의 감춰진 갈등이 있었고 숨은 공허와 왜곡된 자기 의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은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견고한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제자라 일컫는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말씀의 사람이 되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날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원에는 단기 소원, 장기 소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녀의 진학, 또 취업, 일시적인 병의 치료, 동해안 산불 진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 등등은 단기적인 소원일 수 있을 것이고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남북 통일, 교회 부흥, 자식을 위한 기도, 또 진급, 사업의 번창, 결혼 등등은 장기적인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소원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에게는 궁극적인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실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신앙적 소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실입니다. 예수 믿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교회에서 행사하고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받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원을 사람들이 알고 믿고 소원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살 때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을 때까지 이 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래 세상에서 유명했던 이들의 죽음을 듣습니다.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 목사의 죽음, 유명한 학자의 죽음, 안타까운 한 기업인의 죽음, 그리고 이름 모르는 무명한 많은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지금도 전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이들이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죽음들을 보면서 든 생각은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했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 잊혀진다는 것과 죽음 이후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진지하게
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목사님과 정 목사님 그리고 새뜻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기쁘신 뜻을 두시고 새뜻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새뜻교회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새뜻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새뜻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시고 세워진 새뜻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뜻교회를 통해 세상에서 유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뜻교회를 섬기시는 이성유 목사님과 정지혜교 목사님, 새뜻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늘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매일이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주관해 주시고 동해안 산불이 속히 잡히게 하시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